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성령 안에 사는 삶이 축복인가? 두 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삶이 축복인 그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가 영원히 섬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 육신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삶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전에 육신의 요구대로 살 때는 사망의 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까지 우리가 영에 속한 삶을 살고 있으니 영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그래서 8장 1절에서 접속사를 사용했다고 했지요. 그러므로 therefore 이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우리가 감사할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에 대하여 이제 강조하면서 8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성령 안에 사는 삶이 축복인데 성령 안에 사는 데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6장에서 말씀드렸지요.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요구는 육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어. 내가 져야 했던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을 대신 받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이십니까? 정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했죠? 이런 말들은 기억해도 좋다라고 말씀했죠. 카타크리나.
법정에서 사용되는 유죄 판결 시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순종해 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을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의 삶.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예물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나를 받으셔서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나를 써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곧 축복이에요. 몸이 버덕합니다. 일에 파묻혀서 살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고 온몸이 저려와요. 주일을 하루 쉬고 싶은데 예배 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배자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귀찮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데 나를 정죄함이 없이 사지해 주신, 오늘 이제 말씀에 나와요. 이 정죄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8장 1절에서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어요.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라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서 정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죄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고백입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열정적인 마음이 불을 듯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던 성도들이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오늘 우리의 현실. 이 코로나 시대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양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야. 저는 시험을 두 가지로 늘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템프테이션이에요. 이 템프테이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겁니다. 템프테이션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왜 템프테이션을 합니까?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가요. 이 시험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했어요. 이 시험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이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헛되이 이겨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겨냈어요. 말씀을 붙잡고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귀의 시험에 대항해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수종들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수종들더라. 두 번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의 양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습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축복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너는 큰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며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이 생길 것이라.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합니다.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시험을 합니다. 내가 이런 축복을 너에게 할 건데, 내가 너를 이렇게 크게 들어 사용할 건데 내 고향을 떠나라. 갈 곳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면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의 그릇이 아브라함에게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큰 그릇으로서 준비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표현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이 아닙니까?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크게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바로를 이어서 애굽의 통치권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갖춘 그런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애굽인이 아니에요. 모세의 정체성은 그 속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네 속에 있는 정체성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제 머지않아 바로를 이어서 애굽의 통치권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고 있었고 애굽인의 우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모세요, 모세요. 모세가 높임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정체성 그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애굽에서 누렸던, 애굽에서 입었던 그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버리고 왕복도 다 벗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40년 동안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삶, 모세에게서는 그 쉬운 삶이 아니지요. 뒤를 돌아보면은 그 애굽에서의 호화스러웠던 삶 얼마나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있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시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마지막까지 신고 있는 그 신발까지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지금까지 네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던 모든 그 삶을 벗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의 삶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쓰임받으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백성들을 구해내는,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과거에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다 버렸습니다. 부호처럼 여기면서 버렸다고 했을까요?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제 재판관이 선포합니다.
너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감옥에 갇히는 일에 열정적으로 뛰어다녔지. 죽이는 일에 네가 앞장을 섰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열정을 하며 앞장을 섰지. 넌 네가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정죄를 받아야 돼 하면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네가 그랬었지만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에게 판결을 하니 그 판결문이 무엇이에요? 1장 8장 1절에서 한 판결이라고 한 말이에요. Therefore, 그러므로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말씀을 쫓아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쫓아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요.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이 축복인데 크게 두 가지로 의미를 합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18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오늘 봉독한 마지막 27절까지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에도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실 11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육신을 쫓는 자들과 육신을 쫓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 안에 사는 삶이 축복인데 왜 성령 안에 사는 삶이 축복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역할을 두 가지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육신을 쫓는 자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1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육신의 일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6장 12절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일이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therefore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God's Spirit joins himself to our spirits. 무엇을 위해서? To declare that you are God's children. 디클리어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디클리어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디클리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NIV에서는 이 디클리어를 뭐라고 표현됐는가 하면은 testifies라고 했습니다. 증거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선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증거하면서 선포해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위한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며 선포해 주는 것.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선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하면은 그 삶이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큰 슬픔이고 얼마나 큰 좌절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하심과 이 증거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와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의 역할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17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냥 마냥 즐겁고 마냥 감사하고 마냥 영광을 누리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은 영원한 영광이죠. 그 최종적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현재의 고난을 바로 인내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말씀 보니까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로서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보다 이어서 하는 말씀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은 많은 고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고난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인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할 그런 고난들이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면 그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는다고 하는 것.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더 크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더 큰 뜻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 첫 번째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했죠. 디클레어 해주시고 테스티파이 해준다고 말씀했죠. 두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가 고난 중에 살아갈 때, 고난 속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 무엇을 위해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여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왜 축복이냐? 첫째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축복이요. 두 번째의 축복은 내가 연약할 때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서지 못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친히 강구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리니. 예수님께서 모든 그 대속의 역할을 다 하시면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이 됨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도우시면서 강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놀라운 축복대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쫓아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사용해 주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기쁜 마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